그랬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33년 계시는 동안 정말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평범한 일들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일을 하셔. 우리가 볼 때 그의 기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말씀 선포가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읊조리고 암송하고 또 입술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저의 일상에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에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곤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수문을, 내가 너희의 교회에 수문을 열겠다, 너희의 생애에 수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면 늘 먼저 말씀하시고, 가만히 보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저의 생애를 보면 쭉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저에게 저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고, 한 46년 지난 저의 생애를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친아버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셨으면 저의 인생은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너 내 종 되거라 찬송 부르는데, 저는 제 앞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로 주셨어. 너 내 종 되거라. 1시간 동안 수련회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중에 주님이 계속 저의 기천했다가 속삭이셨습니다. 목렬아, 너 내 종 되거라. 저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무능하다, 별 방법을 다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30이 됐을 때 저희 에덴중앙교회를 주님이 디자인하셨어. 원래는 에덴중앙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3년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대전시내를 학교 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 저희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고비 넘길 때마다 그분은 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행하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따리 이야기 여러분들도 했잖아요. 먼저 알려주신다고. 바로 이것이 일상이야.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일상이야. 일상. 이게 특별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게 아니야. 이게 일상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일상이야. 일상. 신나잖아요. 네,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시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질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수문이 현장 열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장 35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29절부터 34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면서도 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유는 29절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 난해 구절을 누구 하나 딱히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또 확실하게 100%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건너는 뛰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연옥설의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연옥설을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중간 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 세례받고 헌금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 머물다가 천국으로 간다.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왜?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세례를 받아. 그럼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얼마나, 그러니까 천주교가 49제도 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49제 드려주는 거 알아요? 왜?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그럽니다. 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또 그분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정말 저는요, 많은 죽음 앞에 서잖아요. 제발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약간의 전통, 풍습,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천주교는 무슨 풍습이 있죠? 영세 받자마자 이름을 새로 받아, 그렇죠? 베로니카, 마테오, 베드로, 또 어떤 때는 안나, 스테파나, 이런 이름들을 받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당시에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갈망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또 그러했는데, 그것이 옳다면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왜 오른손이 이렇게 범죄하면 그걸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끼로 여러분들 눈도 빼고 손가락도 빼고 손도 자르고 해서 다 물고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도, 그럴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것, 전통적인 것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매튜 주석에 보면 그 죽은 사람들 이름 위에서, 성인들 이름 위에서 그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받은 무덤 앞에서 세례받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이 전치사를, 휘페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도 있지만 위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그 뜻이야. 우리가 투구정사가 뜻이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석 목사님은 그 죽음 위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면 교회에서 받고 싶어요? 요단강에서 받고 싶어요? 요단강에서 받고 싶죠. 저도 아마 세례 안 받았으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유등촌에서 세례 받으실래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래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죠. 누가 유등촌에서 세례 받습니까? 마태의 죽음 위에서, 그 묘 위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소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니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위험도 무릅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다시 사는데 뭐. 여러분 어제 편안하게 주무셨죠? 어제 주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시나요?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무신 분 계세요? 절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오늘 다시 일어나는데 뭐.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염려, 걱정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려놨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살고, 죽으면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난 날마다 죽더라.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죽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죽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면요 다시 살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래. 왜? 세상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 그 당시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어떤 곳인지 알죠? 고린도 교회가 25만 명이야. 그 시가 신전이 8개예요. 그냥 신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둥들이 이만해요. 이런 신전들 그 곳이요 뭐 하는 곳이냐?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성적 교제를 나누는 곳이야. 거기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고린도 그 자체가 삶이 지저분하죠. 음란하죠. 싸우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뭘 그렇게 또 삶도 거룩하게 했어요. 엉망진창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활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속지 말라 그 말이죠. 한 번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 맹수와 더불어 여기 보니까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뭐냐면 그 짐승들과 싸우는,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호랑이와 싸우고 곰들과 싸우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런 당시 그 원형 경기장에서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죽을 터이니 가지고
요거 이 말씀 전할 때만 해도 꼭 이상하게 지나가는 얘기가 있어요. 노새 늙어지면 요즘 애들은 이 노래 몰라. 이 당시의 풍습이 그래. 젊어서는 뭐 하는 거야? 젊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젊어서는 자기 일의 전문성을 기르는 시간이잖아요. 젊은 날 쌓아놓은 것으로 나중에 노년의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젊은 날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에요. 늙어도 멋있게 놀아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멋있어요. 젊을 때보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고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도록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열심을 내라. 차지도 더욱지도 하니 내가 너희를 도하여 내고, 주님은 이렇게 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권면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귀는 옆에서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야,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다 듣냐. 골라서 적당히 들어라야. 신앙생활 잘 지혜롭게 해야지.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게 왔다 갔다. 여러분 속지 말래. 주의 종들도 속지 말래. 속으면 안 돼. 속지 말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 여러분 깨어서 의를 행한다는 말은 선한 일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말래. 이건 한 번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그냥 이 고린도 지역은요 눈만 뜨면 죄요. 죄천지예요. 제가 거기 가서 인상 깊게 본 것은 뭐냐면 산두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이요. 아니 여러분 산두요 벌거벗은 여자가 딱 누워있어. 근데 정말 봉우리가 그래. 여자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이드가 여러분 보시죠. 이 고린도 지역은요 여자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이, 아유 세상에 그 조각들이요 여자들 가슴이 2개잖아요 10개도 넘어. 얼마나 이 많은지 말이죠. 그냥 여기서는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야. 나가면 다 그래. 죄를 짓지 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동무들 친구들 어떤 때는 저놈은 무슨 복이 있어서,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래. 부활 구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다 선한 일에 힘쓰고 죄다 싶으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요셉처럼 도망가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면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분 남았는데 지금 끝나면 너무 일찍이라 35절 말씀 다른 주제인데 한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당시에는 이제 화두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봤는데 누구 부활이 궁금해? 내 부활이 궁금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마 누가 묻기를 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가면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모습 궁금하시죠? 목사님 저는 안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이 될까? 지금의 이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한참 젊었을 때의 모습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울 사도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바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답을 얻어가 보십시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수박을 심어요. 수박 씨를 심어요. 참외를 심어요. 참외 씨를 심어요. 참외 씨를 심는다고요. 그 참외와 참외 씨를 심으면 여러분 조금 있다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싹이 올라올 때 그 씨는 여러분 그 씨대로 있을까요? 썩어 있을까요? 썩어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육체는요 씨앗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죽어야 다시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씨가 요만해. 까만 거. 수박씨가. 그런데 이것을 심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오면서 요만한 그 파란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만해지고 이만해져. 여러분 수박밭에 가서 막 그 수박이 널려있는 모습을 그 보기만 해도 은혜 충만해. 막 여기서 감동 충만이야. 비교가 되지 않아. 여러분 근데 그 엄청난 그 수박이 어떻게 나왔어? 그 씨가 썩었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뭘 뿐이래? 알맹이 뿐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지 형체를 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것도 씨앗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형체가 수박씨, 참외씨, 뭐 이렇게 토마토 씨처럼 씨 알갱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데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멋있을까 안 멋있을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있어요. 수박씨하고 수박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원더풀할까? 제가 볼 때 만배가 뭐예요? 억만 배도 원더풀하다고. 참외씨 여러분 먹어 진짜 얼마나 약해. 그 알갱이하고요 이만한 참외하고는요 벌써 감동이 틀려. 감동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모습을 씨 알맹이로 비유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런 큰 열매 말이죠. 여러분 포도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해. 근데 포도 한 송이가 많다니까요. 포도 씨 보셨죠? 얼마나 멀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때로는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낡아서 어떤 때는 질병에 치료받으면서 우리의 육체를 보면 너무너무 초라해. 근데 이게 한번 썩어야 돼. 그게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 그런데 그 살아났을 때의 그 형체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부활의 모습인데요 너무 멋있을 거예요. 너무 멋있기 전에 우리 서로 알갱이 구경 좀 합시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알갱이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알갱이들끼리 모인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알갱이가 별로 볼품이 없으니까 꿈이잖아. 막 눈도 막 새까만 거 그리고 막 코도 올리고 입술도 그냥 툭 튀어나와 해가지고서 막 루즈에다가 칠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팽팽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팽팽. 왜? 알갱이니까. 근데 거기서 거기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요 아무리 멋있게 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예수 믿길 너무 잘했죠? 예수 믿길 너무 잘했죠? 여러분,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 천사와 같아. 여러분, 그래도 알갱이요. 아무리 폼 잡았자 알갱이요. 나중에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요. 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나니 알갱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다 형체가 있어요. 다 알갱이 또 다른 형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도 따로 있으니. 조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다 형체가 있잖아요. 다 형체가 있고 그 영광이 따른다. 영광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다 달라. 근데 더 멋있는 건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따로 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에 속한 형체를 비유를 하자면 바로 제가 여러분 알갱이와 참외, 수박, 이의 영광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씨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알갱이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름 영광을 주셨지만 하늘에 속한 정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대. 와,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 서로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누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 전부가 다 성전이야. 거기는 밤도 없어. 왜? 예수님이 빛이야. 성전도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성전이야. 거기는 가는 곳곳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영광이 있고 말이죠. 맘만 먹으면 쭉 배터리 충전할 것도 없어. 여러분, 뭐 기름 넣을 것도 없어. 그냥 가고 싶으면 저기 가야 되겠다. 훅 날르면 거기 가. 여기 가서 얼마나 기와 요초가 만발한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꾸며놔도요, 사람이 꾸민 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천국에는 전부 천국의 영광이 따로 있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어. 그 정원이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혀. 실과가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혀. 이게 달마다 맺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42절부터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일진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하나님 영혼 구원 받을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